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목자로 말미암는 큰 양의 위로를 경험하기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사오니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큰 위로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나는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우리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 양은 행복합니다. 우리 양은 늘 평강합니다. 늘 힘이 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자세히 풀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비유입니다. 성경에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그 뒤에 문화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비유는 그 문화 속에서 그 비유의 대상을 깊이 이해할 때 생생하게 이 비유가 우리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 비유가 강력히 우리의 삶을 흔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제 추운 나라로 이주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놀란 것이 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언론이 발달해서 어디 전 세계 어디든지 눈을 볼 수 있고 경험합니다만 옛날에는 정말 이 눈이 성경 말씀에 눈보다 더 희게 된다는 이 말씀이 생생하게 안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주를 하고 보니까 이 제일 처음 그 추운 겨울을 만나는데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데도 나가서 눈을 만지고 보고 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바로 이 눈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 이 말씀도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지금 팔레스틴 이 유대 지역의 양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우리 지역에도 이 양을 여러분 우리가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유대 땅에는 양을 지금도 유목을 하고 있고 많은 곳에서 양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환경 중에 이 목자와 양을 얘기할 때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아프리카 밀림 오지에서 그렇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양을 설명하기가 되게 곤란하다고 합니다. 양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보라 세상째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번역할 때 부득이하게 의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라 세상째 지고 가는 새끼 돼지로다.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지역에는 양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면서 돼지에 비유한,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양을 흔하게 볼 수가 없어요. 저 강원도 대관령 목장이나 가야 볼 수 있을 거고,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는 양, 뭐 지금은 이제 가끔 시골에서 한두 마리를 기릅니다만은 이 양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목자와 양을 설명할 때 우리가 다시 그 지역의 그 문화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한 토양학자가 양을 키우면서 써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양에 대해서 너무 잘 분석을 했는데요, 이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고집불통의 동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양은 도저히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짐승인 것을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고집불통이라는 것이요, 어떤 의미냐면 양은 다니는 길로만 다녀요. 그러니까 그 길이 파이고 도랑이 생기고 자빠지더라도 그 길로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옆으로 피해주지 않으면 양은 실족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풀을 먹여도요, 이 양은요 그냥 풀이 없으면 뿌리채 뽑아 먹어보기 때문에 그 지역이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목자가 옮겨줘야 또 땅도 살 수 있고요, 이 우리 안에서 이 양똥을 치워주지 않으면 거기서 여러분 그 많은 세균과寄生虫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거기서 죽어도 모른다는 것이죠. 양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이 목자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양인 것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양을 설명하면서 양은 근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서밖에 목자밖에 볼 수 없는 그것을 얘기하면서 도저히 혼자서는 살 수 없는 환경을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송곳니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그냥 맹수가 나타나면,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나타나면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양은요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 지역은 5월에서 10월이 되면 건기가 됩니다. 이 건기가 되면은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구하기 어려운데 양이겠습니까? 그냥 목말라 죽는 거예요. 풀은 더하지요. 그래서 이 건기가 되면 유목을 하죠. 목자가 먼저 물과 풀을 찾고 그곳으로 양을 인도해 가는 이제 그러한 것이 이어지게 되면서 목자의 귀함, 목자의 은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가다 보면 이 광야지대가 많아서 낭떠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다가 굴러 떨어질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맹수라든지 이런 일이라는 것이 많아서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양은요 한순간도 목자 없이는 지낼 수 없는 그 막막한 광야 속에서의 그 양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을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무한한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주님이 되신다는 걸 알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우리가 다 할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내 가정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그런 양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삶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양 같은 우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성도의 영광은 목자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목자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올해도 이끄셨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을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놀라운 은혜의 주님,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도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목자가 오셔서 살려주셨어요. 목자가 오셔서 건져주셨어요. 지팡이로 내밀어서 나를 그 수렁에서 그 엄청난 고통과 환난 속에서 건져주신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그 목자의 행복에 대해서, 목자의 그 귀한 축복에 대해서
목자를 통한 양의 축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님은 선한 목자다 해서 첫 번째는요,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여러분 먼저 이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목자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나누면서 우리 삶에 참으로 우리 성도는 복이에요. 우리 성도는 복 중에 복이에요. 우리 삶을 완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걱정하고 사는 거, 그거 여러분 좋은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 완전하게 목자가 인도해 가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목자로 말미암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복이요, 성도의 자랑이요, 성도의 무한한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 양의 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이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선하다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양을, 여러분 털을 얻고 그리고 고기를 얻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선한 목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목자, 우리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 어지신 목자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 우리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 목자가 여러분 이리와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표현합니까?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어려움을 대신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와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패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참으로 좋으시고 놀라우신 그 엄청나고 귀하신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은요,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생명은 잠시 있다 가는 생명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놀라우신 천국 생명으로 우리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군다나 여러분 거기다가 더 얹어서 더 풍성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닫혔던 것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너무나 귀하신 주님이신데요,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요, 마치 어떤 부분이냐면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대로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새롭게 살아나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양의 힘은 목자입니다. 양의 능력은 목자입니다. 양의 은혜는 목자입니다. 목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크고 신령한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요한복음이라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무엇이다가 참 많이 등장해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다른 것에 없는 그런 것인데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참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나는 무엇이다를 다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요한복음이 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가 오늘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나는 선한 목자가 또 그 하나인데, 우리 요한복음 전체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길이다. 우리 주님은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아멘할 때까지, 여러분 아멘할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목마르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은요, 어디도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도 쉼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의 진리는,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살아갈 때 참 행복이 있는데요, 전도서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베너티 계속해서 베너티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 가졌어요. 부귀 영광, 왕비, 비빈,
여러분 궁궐, 온갖 재물과 온갖 모든 것을 얻고 난 뒤에 그는 이 땅에서 그만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 솔로몬의 생이었지만 그는 마지막 결론은 땅에 행복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헛되그다라고 반복해서 그는 마무리하는 것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돼? 우리 인생의 갈증과 우리 인생의 배고픔이 어떻게 해결되냐는 것이죠. 그것은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행복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어떤 속에든지 늘 승리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을 나는 무엇이다? 나는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주님은 빛입니다. 내 안에 내 영혼까지 환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제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을 참 많이 했어요. 어제 한 몇 시간을 한 것 같아요. 계속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제 영혼이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환한 성령의 조명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환한 빛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답답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빛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답답하면 안 돼요. 무거우면 안 돼요. 힘들면 안 돼요. 그 마음은 이미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내 안에 찬송으로, 예배로, 감사로, 여러분의 우리 주님은 참빛이 되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짝활짝 봄꽃처럼 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참포도 나무십니다. 주님은 마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그 삶에 값지고 놀라운 은혜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진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불쌍한 우리 민족, 유교를 끝내고 일제시대를 끝냈던 우리 민족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은 목자 되신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우리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목자로부터 말미암은 놀라운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계 나가보세요.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풍요롭고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자가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져도 우리는요, 늘 해같이 빛납니다. 늘 힘이 납니다. 왜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요, 우리의 힘의 근원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근원이 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신비하게요, 신비하게요. 참 마음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목자가 하시는 거예요. 낙심되고 어려워도 예수님 의지해야지, 이게 지금 목자가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망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서 주님 바라봐야지, 이게 지금 목자가 일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종아 포기하지 마라, 종아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줌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목자를 통한 양의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선하신 목자예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선하신 주님이에요. 끝까지 공급해 주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요, 삶의 모든 문이 저절로 열어지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들이 은혜 중에 해결되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도요, 예수 떠나면 그것이 여러분 태산보다 크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상황 속에 태산보다 큰 문제도 예수께 붙어 있으면 먼지보다 더 작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요, 두 번째는요, 바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이 목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나눠보자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신, 오늘 찬양했지만 지신 목자, 참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가사부터 가슴 깊이 파고들잖아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놀라운 목자, 이 목자는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복음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십자가 밑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요. 예수 믿기 전에 십자가 밑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보며 내 죄를 다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나는 거예요. 인생에 지치고 피곤할 때도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그 십자가 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있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목자와 양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침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햇볕이 쫙 밝아옵니다. 동이 터올 때 여러분, 새벽같이 지금 목자가 지금 그 우리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양을 키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목이고, 하나는 우리 안에 키우는 거예요. 유목은요, 건기 때 물이 없을 때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목을 하게 되는데, 밤에는요 그 양들을 다 모아두고요, 이게 지금도 여러분 동유럽이나 모든 곳에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을 다 모아두고요, 심지어 6개월씩 1년씩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양을 모아두고요, 거기서 양들과 함께 목자가 다 품고 잡니다. 이것이 여러분 목자의 사랑인 거예요. 어두운 밤길 갈 때,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길 갈 때 주님이 우리를 다 품으시는 거예요.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지키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요, 우리 안에서 키우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안에 키울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키울 때는요, 이 아침에 문지기를 고용해서 도둑이나 강도가 들지 못하게 막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목자가 들어오면 문지기는 이제 퇴근하고, 그리고 이제 목자가 들어오게 되면 목자가 들어오는 것을 멀리서부터 알아요. 신기하게 동물들은요, 소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주인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서 나귀도 소도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물며 너희는 너의 주인을 모르느냐고 성경은 말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 양이 오는데, 여러분 양에게 오는데 이 목자가 오는 것을 양들은 알고요, 부셔 되고요, 막 일어나기 시작한 양들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요, 목자가 들어와가지고요, 이 양들에게 가자 이렇게 하면 양들이 일시에 일어나는데 한 마리 한 마리 주인이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박이 통과, 여러분 양돌이 통과, 양순이 통과, 이름을 다 지어갖고, 그 많은 이름을 다 지어갖고 부르는데 얼마나 이 목자의 사랑이 큰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요. 저도요 한번 강원도로 가게 돼가지고 신방을 하게 되고, 우연히 여러분 강원도로 신방가서 목장에 갔는데, 그때가 시간이 양들이 이제 우리로 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약간 장난기도 있고 또 약간 그런 마음이 생겨서, 말씀이 딱 생각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많은 양들에게 여러분 목장이랑 흉렬되면서 얘들아 가자 막 소리쳤어요. 여러분 한 3번 소리친 것 같아.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제 아내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하는데도 그냥 막 했어요. 한번 말씀이니까 테스트 해보자. 그러면서 양아 가자 막 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먼 산 쳐다보고 있고요, 자기 거 먹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잠시 뒤에 목자가 왔어요. 딱 오토바이를 타고 딱 내려가지고요, 바람 한번 불고 가자 하니까요, 그 벌판에 수많은 양떼들이요,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고요, 다 일어나가지고요, 일시에 그 양우리로 해서 밖으로, 양우리를 향해서 그 양이 목장 그 밖으로 나와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장관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말씀을 믿지 못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대로요,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데, 지금요 한 마리 한 마리 부르면서 전바가, 양도라, 양수나 다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도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지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아시는 거예요. 혈류병 결린이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 많은 군중을 뚫고 믿음으로 뚫고 들어가서 옷짝을 만졌더니 병이 떠나갔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주님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찾냐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다 아시는 주님. 이 많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을 아시고 내 문제와 내 피곤한 것과 내 삶에 막힌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잃지 않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감찰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지만
여러분 서양식과 동양식이 양을 키우는 방법이 달라요. 서양은요 목장개라든지 이런 큰 개를 이용해서 몰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업권에 가서 이렇게 목장에 가니까 한번 양들을 주변에서 몰아오는데요, 개들이 뛰어가고 그 많은 양떼를 일순간에 모아오더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몰아서 가는 게 서양식이라면, 동양식은 달라요. 동양식은요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앞장서서 갑니다. 뭐예요? 내 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다 해결했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모든 가시넝쿨, 모든 문제, 모든 구덩이, 모든 맹수가 있어도 목자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목자가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가 또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목자와 양의 관계, 참으로 우리 가운데서 양의 행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양의 행복은 목자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이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서양 사람들이 장례식 때 가장 많이 인도해요. 가장 많이 부르는 말씀, 가장 많이 읽는 말씀이고 위로를 받는 말씀이고 임종 때 가장 많이 읽는 말씀이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맨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에, 그 천성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미암아 영원히 거하는 것.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시니. 이 아무리 혼란 많은 세상, 어둠 많고 여러분 그런 아픔과 눈물이 많은 세상을 지나도 주님은 이 손을 붙잡고 가셔요. 주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시면서 꼭 안으시고 사랑의 은혜의 그 날개 위에 태워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은 양의 문이신 거예요. 그 안에 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주의 종들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야곱아, 이사가, 여러분 다니엘아 계속 부르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부르시는 주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 늘 우리는 주님을 불러서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신비하게 우리를 불러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라 오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가서 사방을 보니.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신비하게 믿음의 사람은 그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은 예비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2026년도 여러분과 저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 있어요. 오늘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대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분께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딱 붙어 있읍시다. 딱 붙어 있읍시다. 여러분 딴 데 가면 안 돼요. 딴 데 쳐다보면 안 되고 딴 데 여러분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 우상 텄된 거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목자 음성 듣고 주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2026년도 놀라운 은혜와 영광 중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생명력으로 2026년도 목자로 말미암아 넉넉한 은혜가 찾아오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69장 우리 1절만 하실게요. 569장 우리 1절만 하시고 후렴 천천히 부르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선포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좀 빠르게 할게요. 선한 목 1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선한 목자 천천히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줘서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선한 목자 구세주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목자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면 모든 인생에 꼬이고 막히고 다친 것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집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연약한 심령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 안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목자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무겁고 낙심되고 절망이어도 내 인생의 목자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목자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자로 살아나길 원합니다. 목자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목자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목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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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인생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목자지 따라가서 늘 모든 순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 예수 따라가 넉넉히 이기는 2020년도 다가오는 그리고 2020년을 잘 마무리하는 성산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